계신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한 분씩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영가족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은 온 우주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창조되는 장면을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곧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생명체는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는데 우리 사람만큼은 바로 여러분만큼은 나만큼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씀 한마디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받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임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의 존재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가운데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우리 사람 이외에 어떤 존재도 어떤 생명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나타낼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받아볼 때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은 영광의 존재라면 그 영광 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가장 크고 큰 은혜를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곧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나머지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며 그곳에서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들을 힘없는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해가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다스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의 욕망에 젖어 있는 사람의 다스림과는 완전히 차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으로, 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때 그 피조물을 사랑함으로 또 공의를 가지고 그 피조물들을 가꾸고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그 이전의 사회,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존하고 돌보는 다스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인, 가까이는 여러분 지금 곁에 계신 그 분부터 여러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풍성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복을, 풍요로운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아서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옆에 계신 한 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아상,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말씀했습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곧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을 향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지으신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딱 지어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까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에 스케치가 되어 있는 곳에 어떤 색으로 채색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곁에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심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직장이 심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 한소망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정 목장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의 공동체인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곳에 있으므로 심히 아름답구나. 내가 그 자리에 그곳에 있으므로 심히 좋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어떤 자연적인 것들을 볼 때, 또 어떤 조류, 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러한 아름다운 세계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좋은 향기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심히 좋게 여길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있을 그때 심히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그곳에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아름답지 못하다, 그 어떤 잘못된 애곡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기들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여러분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아름답지 못해,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을 낮추며 여러분을 평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심히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는 시각, 아무개야,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심히 아름답구나. 네가 그곳에 없을 때보다 네가 그곳에 있으니까 심히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진짜 본질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눈의 렌즈는요, 애곡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는 모든 카메라 렌즈에는 애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그것을 확대해 보면 중앙 부분과 측면 부분이 애곡되어 있음을 봅니다. 중앙 부분은 애곡되어 있지 않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애곡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애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기쁜 존재다, 심히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전혀 애곡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자연 만물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찬송 작사가가 그런 작사를 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예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는 많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자를 얻은 분들은 그 손자를 볼 때마다 그 존재만으로 어때요? 예뻐요. 어떨 때는 말을 잘 안 듣고 막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심히 아름다운 가치의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내가 심히 아름다운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4가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나의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외모의 모습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면 우리는 파괴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무엇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여러분 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파괴된 존재예요.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 그 모습 존재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이제 우리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을 심히 기뻐하며 살리라 결단하십시다.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움의 모습보다도 그 사람의 심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이 삶이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투영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